말씀이요. 은행에 대한 교회의 현재적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런 은행을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시작해서 그 은행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는 권면의 내용들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권면이 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풀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갈 때 우리의 실제적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행동의 어떤 기본과 규모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어떤 본면이 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도전서는 건덕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덕의 복음이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교회라 칭함을 받고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덩어리였던 그 시대에 죄의 개념치 아니하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일이었다. 오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갖게 된 것이고 성도라 칭함을 받고 교회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왜 무슨 의미와 목적을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바로 건덕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건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들이죠.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해가지고 혹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불쌍한 그런 좀 가난하고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이런 부분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다 또는 온정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본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건덕이란 바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만을 굳게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개념들과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개념들이 한 괴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또한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섭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카톡으로 질문했던 부분을 아마 다 보셨을 거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예정의 승리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현재 모습들이죠. 그걸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피조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비하여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갈등하고 번뇌하고 결국은 또 결단하여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 또한 성경은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게 되어지면 타락된 인간들은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지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일인데 정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존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모든 섭리들이 있죠.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든 섭리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러한 섭리를 드러내는 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안에서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인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것을 넘어선 전체적인 구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나는 모든 것들을 작정하였고 예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정하였고 예정한 그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과 예정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 그리고 그 예정하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자이심을 알게 하는 교육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의 교육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가? 나는 전능자다. 나는 주권자다. 나는 영원자다. 나는 유일한 신실한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세상의 섭리를 맛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 속에서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해서 살피고 심사숙고하여 결단할 너무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멸망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행해라, 그걸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동일한 현상입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증거 너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것을 너희 보고 해라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내가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확증케 하려고 이걸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만을 전부로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신가라고 말을 해도 실제 본인은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에게 먼저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선포를 해야 말이 해결이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똑같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란 뭐예요?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주의 뭐예요? 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심부름 뿐이에요. 주인이 명하여 행하라 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전달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하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혹여 못 들으실까봐 주여 상창을 외치고 있죠. 잠들으시면 깨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더더욱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기 우리 한 20, 30명 모여갖고 함께 지금 주여 외치는데 누구 소리를 먼저 들을 것이냐? 누구 소리를 먼저 들어요? 목소리 더 큰 사람 소리 먼저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 목청이 터지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부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여 하고 불렀으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을 하명하시렵니까?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유 내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은 주지만 내용은 당신은 나의 복을 이루는 종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그 말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영원자이십니다. 유일자존자이십니다. 라고 알긴 아는데 그런 유일자존자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그 구원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인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주여 하면서 실상은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 부분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권면하기 이전에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줬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서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곧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너희가 죄 덩어리로 있을 그때에 어떠한 너희의 능력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에게 확증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영원한 존재가 피조 세계에 있는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은 절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해라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왜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 늘 교육하여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스스로 확증되게 하려고 하는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장에 서 있는 자들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세상은 광야와 같은 존재다. 광야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벌레의 집이 있습니다. 벌레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떠나서 밖에서 잠시 여행을 하고 있는 자예요. 나그네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그랬어요? 어르신들 알죠? 누가 불렀어요? 그 양반이 알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니 인생은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일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것도 참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그래서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은 열심히 오늘 최선을 살자. 더불어 뭐죠? 먹다 죽은 귀신은 내팔도 좋더라. 그러니 열심히 내일 죽을지라도 당장 먹다가 죽을지라도 일단 먹고 보자.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더라. 얼마나 참 큰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더불어 정말 왜 나그네 길일 수밖에 없는가? 벌레의 고난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면 너무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었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시켜주는 말씀. 이게 로마서
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어지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은 건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세워지는 건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로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영원하신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성경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렇죠? 교회는 건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 내가 건덕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건덕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면 참 또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뭘 질문했어요? 건덕의 삶을 왜 건덕의 삶을 교회는 건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교회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어준 생명의 핏값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진 이름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건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건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교회의 성도인데 교회의 성도된 자의 머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이 앞 시간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런데 그 살 수밖에 없는 승리의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세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이미 타락되어져 있는 죄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된 죄 덩어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의 소욕이 있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갖게 된 생명의 소욕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상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교회의 너희는 이 세상의 육의 소욕과 그리스도의 영의 소욕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전쟁 속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픔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맛볼수록 아픔에서 점점 멀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 더욱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케 하려고 선과 악의 세상의 섭리를 공존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늘 되새기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먼저 교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서의 건덕에 대한 합당한 모습들과 그 건덕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는 말씀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집니다. 건덕을 위한 단합에 대한 내용들, 단합을 제외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더불어서 그러한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단합이 깨어져 버린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아픔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깨지게 되어지면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그런 아픔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단합과 화합을 이룰 수밖에 없고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덕을 이루기 위한 일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자신이 직접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무엇을 보여줬는가? 세상의 것을 다 내 선물처럼 여기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인력을 다해 살아간 삶, 이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을 행하는 그 일이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서부터 자세하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성도의 자세와 그러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본질적 근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덕을 위해서 하여야 할 것과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들이 후서에 기록이 되어지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앞 시간에 교회의 단합을 제외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너희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여.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갖게 될 이름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에게서 어떻게 육체의 소용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아직 타락된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타락된 죄의 본능은 곧 인간에게 속한 일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난다. 왜? 그 육체의 자랑은 곧 타락된 죄인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성도로서는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조건, 하나님에게 속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이미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라 했으니까는 열심히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에게 속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교만함을 버리라. 왜? 그게 소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있었어도 안 될 일이겠죠. 근데 한 몸 안에서 서로 싸운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성도와 성도가 가까우로 여기게 되어지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성도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개념만 제대로 알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알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가? 아직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머리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나는 손으로, 나는 발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지체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와 지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와 지체는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각각 역할과 은사가 다르게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각각 내게 있는 은사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간다 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와衝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강조하는 게 이 지체로서의 각각 받은 은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지라도 더불어 그것을 무엇을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를 처음에 구도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그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한 몸된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것의 역할을 위하여 주신 게 은사다. 근데 그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랑의 은사로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서의 권력이다, 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은 부활하여서 한 몸을 이룰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천국에서 살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 안에서 내 가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다함에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내용입니다. 이게 12장, 13장, 그리고 이게 15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뭔가? 너희는 한 몸이다, 한 생명이다. 이게 이제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할 유일한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결코 분열하지 말고 화합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그 단합이 깨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볼 겁니다. 단합이 깨어지는 요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인간의 정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나타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음행입니다.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를 자녀가 취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도 범죄가 치부하고 있는 죄악인 것이죠.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용납하였고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을 행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육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면서 자기 좋은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경계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증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이 음행을 행한 자가 있다라고 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회라 칭함을 받고 있는 자가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이거 너무 정말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 이야기가 너희에게 있는데 이건 이방인 중에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성도의 교회가 아닌 자 가운데서도 용납될 수 없는, 있었으면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을 행한 자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책망도 없었고 권면도 없었고 그리고 다르게 징계하는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교회에서 용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합당치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들이 내가 판단하였다. 이거는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잠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떠나 있는 상태인데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복음 안에서 내가 그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그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배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를 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의 육체는 멸할지라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곧 육의 소욕으로 인하여 상한 그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악한 일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에게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설령 그의 육체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그의 영은 구원받음에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그의 영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육체의 어리석음을 징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 또 이 지금 기독교적 배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범주 안에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입니다. 출교시키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죽음과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 던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육체는 비록 갈비알이 찢길지라도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곧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품어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어그러졌으면 철저하게 복음에 어그러졌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하여금 그에게 부끄러워지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고 부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얼굴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라는 복음만 굳게 세워가야 할 하나님이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여호와이신 그분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일, 그 일이 교회가 지켜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서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의 영의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내고 썩내고 하는 자는 자기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럴지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그래서 복음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살피는 게 교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뭔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천상 교회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지상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행위적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쓰고, 더불어 복음에 거짓된 것들을 경계하기에 또한 예수는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지상교회에게 주어진 성격이고 특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